그리스도인의 깊은 고난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리버스 TV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참소하고 공격하는 마귀가 고난을 줍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지난 영상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 두 번째, 인생 중에는 난이도가 높은 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안내를 받아가는 길은 과연 탄탄대로요, 축복만 있을까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다닐 때는 복 받고 싶고 탄탄대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헌신자는 알죠? 신앙의 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응답해 주시면 가는 길이 평탄하고 좋기만 할까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잘못 권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고난당할 때에 욥의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은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는 어설픈 위로의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설교하려 들지 마십시오. 입을 다물고 차라리 함께 있어 주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느라 고난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바른말 같은 충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의 온 신심이 고난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굶주린 사람에겐 먼저 밥을 먹여야 합니다. 죽어가는 자에게는 먼저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만 하고 사셨으니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들은요. 베드로는 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했나요? 사도 바울은 매 맞고 파선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 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듣고도 그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전부 회개했는데도 고난이 겹친다. 그것은 첫째, 회개 처리가 덜 되어서 사탄의 참속거리가 남아있거나 둘째, 당신은 제법 난이도가 있는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게임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 집에 게임 개발자가 있어도 나는 게임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만 우연히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을 장편 영화인 줄 알고 보았다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 중에 노래하는 장면 Hold on just a little while longer 하고 부르는 장면에서 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안드로이드를 빌어 인생을 이야기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세계, 우주의 창조 원리에 대해 설명할 때 나는 게임을 예로 많이 드는데 게임 프로그래밍과 플레이에 우주의 창조 원리와 삶의 원리들이 내재화된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게임도 하지 않는 자가 게임의 원리로 영적 세계를 설명하면 대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재미있어 합니다. 게임 초보들은 게임이 단순하고 쉬우면 점수도 따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게임 고수들은 어떠합니까? 쉬운 게임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 더 재미있고 흥미로울 것입니다. 게임의 결말도 열린 결말, 여러 버전이 더 흥미롭습니다. 스토리 게임의 결말조차도 게이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습니다. 비록 이 시험이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실패하고 쓰러져 죽을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그릇이 색깔도 크기도 쓰임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어떤 사람은 괴짜죠. 어떤 사람은 가벼워서 탁구공처럼 튀지만 어떤 사람은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아하고 귀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크기나 색깔, 비싼 재료 이런 것으로 평가하거나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달란트 비유도 그렇죠. 장사하라고 1, 2, 5 달란트를 각자 받았지만 1달란트를 그저 묻어버린 자를 나무라시지 달란트의 크기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그릇도 그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어떤 이는 쉽고 평탄한 삶의 그릇이 적당하고 어떤 이는 난이도가 꽤 있는 삶의 그릇이 택해집니다.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넌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그 이유는 모릅니다. 토기장이인 창조주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 한 꿈을 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한 길은 평화롭고 평탄한 길이나 영광이 없다. 또 한 길은 모험적이어서 험난하지만 영광이 있다. 너는 어느 길을 택하겠느냐? 나는 그때 삶이 매우 고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쉬고 싶었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나요? 모험적이고 험난하지만 영광이 있는 길을 가겠습니다. 나를 좀 안다는 분들은 다 이렇게 내 대답을 알아맞혔습니다. 무의식의 세계인 꿈에서조차 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그때 내게 선택하라고 제시한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도 이런 꿈들을 여러 번 꾸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을 주께서 계속 던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정말 너의 부르심이 무엇이지? 너가 정말 그러길 원해? 라고. 그래서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면 나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인간으로 올 때에 인생의 난이도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평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전생의 오빠, 영혼의 학교라고도 하지만 나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의 나로 오기 전에 이미 내 인생이 주의 책에 세팅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에 어떤 부모, 어떤 외모와 어떤 성격과 재능을 갖고 태어날 것인지 기본적인 것이 세팅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세팅을 통해서 주의 부르심의 소망을 어떻게 이 땅에 실현해낼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지에 대해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게임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게임의 설명서나 미리 체험하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게임이 세팅되어 있는지 이해합니다. 그것이 자유가 없다는 뜻인가? 미래는 불변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게임들 중에 그 게임을 선택한 것도 나이고 기본적 줄기는 세팅되어 있지만 직접 게임을 하면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선택의 경우에 수가 나오고 난이도가 있을수록 복잡해집니다. 난이도가 높은 게임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쉽게 죽거나 패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쉬운 게임을 선택했으면 쉽게 랭킹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대수술을 앞두고 자녀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나는 영적인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고 싶었지.
나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기 원했어. 그런데 그 산이 너무 높고 험했고 힘이 붙여서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다 오르지 못하고 실수하여 산 중턱에서 죽을지라도 아무도 중간에서 죽은 자를 욕하지 않아. 정상까지 오르지 못했지만 내가 그 높은 곳을 품고 모험했다는 것이 용기 있는 삶을 산 것이지. 그러니 내가 깨어나지 못하고 죽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선 안 되며 나는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내가 간 길이 결코 어리석은 길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한단다. 나는 이 말을 하며 지금 또 삶이 고달프고 힘든 제법 난이도 있는 삶을 사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자주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중에서 하나님 품 안에 있다가 온 지 가장 얼마 안 되었는데 혹시 천국을 기억해? 또 내가 나를 선택해서 내 자녀로 와주었구나. 정말 고맙구나. 우리의 난이도가 높은 삶을 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 속에서 의논하며 선택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목적에 맞게 세팅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그릇에 맞게 조율하고 세팅해서 삶을 받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삶을 선택한 그릇은 그만큼 귀한 그릇이고 모험적이며 도전의 상도 클 것입니다. 대생을 할 때 빛과 그림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자가 여러 단계가 되고 짙어질수록 그림은 입체감을 가지고 역동성을 띠게 됩니다. 그림이 깊어지죠. 그림자가 없으면 평면적 그림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때 주께서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돕고 성령의 안내를 받게 할 것입니다. 혹 영봉을 오르다가 쓰러져 중간에 얼어 죽을지라도 천국에서 두 팔을 벌리고 주께서 반가이 맞이하며 너는 용감했고 많이 수고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했던 토대로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사탄이 합법적으로 공격할 죄가 있는가? 성령 안에서 확인하고 회개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데도 고난이 연속이라면 그러한 삶을 세팅하고 내가 이 땅에 왔음을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상황에서도 어떻게 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영적인 모험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 중에서 신음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내게 한 사람이 멋지게 파도 타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거세게 밀려올 때에 휩쓸리고 절망하지 마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파도 타기를 즐겨보라. 아멘.